더운 날씨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바깥 기온은 너무 뜨거운데요. 예배당 안에는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장소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온은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깨졌는데요. 스페인이나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또 그리스 지역에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인간의 육체로 한계를 넘어서는 66도, 화씨로 치면 150도 정도의 기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체온이 37.5도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 기온이 섭씨로 66도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스밸리에도 그동안의 그 낮 기온 최고 기록이 130여 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가자 하신 분들도 계시고, 데스밸리 가셨다가 안타깝지만 진짜로 돌아가신 분도 나온다고 그래요.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아리조나에서는 110도가 넘는 날씨가 20일 동안 계속됐는데요. 밤에도 최저 기온이 90도 이하로 안 내려가니까 열대야도 그런 열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극렬한 날씨 현상 가운데서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지와 기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0, 40대 성도님들을 위한 성격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교 시간에 담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예배와 설교 내용은 성격 공부할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아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그 중환자실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정말 그 아이가 살아나고 간이식 받았는데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들었는지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예쁘다, 귀하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못 들은 것 같아도 그런 줄 몰랐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늘 나를 찾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자, 그리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주셨는데요. 거기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지나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묵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야곱이 천사에게 때를 쓰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하도 붙잡고
늘어져서 애고를 하는데 천사가 떠나가야 되겠기에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됐고 쩔뚝거리면서 걷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가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받은 게 뭡니까? 금덩어리도 아니고 집 한 채도 아니고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곱은 그걸 받고 좋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걸 받은 거겠죠? 왜 좋은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니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긴 거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져 주겠고 네가 이긴 것으로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 주심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싸울 때가 있죠. 때로는 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싸우기도 하고 미우기도 한데 그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기나요? 힘센 사람이 이기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나요? 잘한 사람이 이기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고 싶어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자식이 세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고서 그곳을 떠날 때에 그 땅의 지명을 이름을 바꿨는데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그냥 내 스스로 나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나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착하다 하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나? 나는 착한 사람인가? 착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면요. 나는 좀 진짜 이쁜가 보다라고는 생각하면서 저 이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참 안 좋게 봅니다. 자꾸 미워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단점만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은 알지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 눌리게 돼 있어요.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못난 점, 나의 부족한 점만 자꾸 누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자꾸 스스로 그 사실을 되뇌이면서 나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읽어보신 동화 가운데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 보시면 엄마 오리가 알들을 모아놓고 부화를 시켰는데 다 예쁘게 똑같은 오리 새끼들이 다 튀어났는데 짐승 새끼는 새끼라고 불러도 되죠. 오리 새끼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한 마리는 아주 이상하게 못생긴 오리 새끼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걔는 몸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깃털도 다르고 물갈퀴도 달라서 영 다른 새끼 오리들과는 닮아있지 않은 아주 이상한 오리를 안 이쁘다고 그랬어요. 따돌렸다고 그랬어요. 이상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뭔데 오리 틈에서 오리 같지 않은 오리가 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새하얀 백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들으면서 나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참 못난 사람 같고 또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꺾일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창조물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을 항상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다름이 아닌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3절에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좋은 악기일수록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피아노도 더 비싼 피아노가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도. 저는 기타를 좀 칠 줄 아는데요. 기타가 왠지 좀 더 비싼 기타는 제 실력과 상관없이 더 좋은 소리를 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바이올린들 이름이 있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힘드네요. 꽈르네리, 뭐 그런 1700년대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들은요, 현재 남아있는 18세기에 만든 바이올린인데 기본 가격이 한 대에 $100만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상태가 좋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만든 바이올린은요, 주로 한 500만 불씩 하고요. 바이올린 하나가. 한 번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꽈르네리 같은 바이올린 가운데 정말 명품, 상태가 좋고 기가 막히게 소리를 잘 내는 그런 바이올린 중에는 100억에 낙찰된 악기도 있고 250억까지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입니까? 요즘은 현대 기술로 혹은 모조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어쩌면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그 명품 악기는 누가 만들었고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꽈르네리가 만드셨습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존재가 얼마짜리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100억은 무슨 10억이나 1억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요. 또 악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어떤 소리를 내는 악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연주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100억짜리 바이올린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소리를 낼 줄도 몰라서 낑낑깡깡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이
그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황홀한 사운드를 내면서 우리를 감동시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억보다 250억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사운드, 가장 그 가치를 100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나중에 찬양도 부르실 건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기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기쁨이 뿜어나오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시나? 그런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으면요, 막 손끝도 갖다 대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건드릴 수도 없이 막 숨 쉬는 것만 바라보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혹시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갓난 아기가 그 품 안에 안길 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 눈앞에 내 자식이 처음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어디서 듣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참 멋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하셨나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요, 놀랍게도 대중가요 가사더라고요. 1997년도에 나온 무슨 대중가요 가사 노래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것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 중에서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보고 싶었어요. 멀리 군대 갔던 아들이 왔든지 멀리 시집 갔던 딸이 갑자기 오랜만에 왔든지 한참 떨어져 계시던 부모님을 정말 태평양 건너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가셔서 만났을 때 그런 기분 들지 않으셨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구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좀 이럴 때는요, 어깨에 좀 힘을 주셔도 괜찮고, 정말 자부심이 뿜뿜 하셔도 괜찮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반석선교회 친교를 가셔서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날씨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가셨고 음식도 맛있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잘 했는데요. 꽃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 5, 6월달, 7월달에 캘리포니아는 보라색 꽃이 참 많습니다. 높은 나무에도 보라색 꽃이 있고 좀 낮은 화초 같은 데도 보라색 꽃이 있고 보라색 꽃이 많이 있는데요. 제 눈에 이상하게 보라색 꽃이 땅바닥에서 피는 것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높은 나무에 있는 꽃은 보았고 조금 나지막한 화초에 핀 꽃은 보았지만 땅에 붙어서 피는 꽃은 처음 봤다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이 화초에 붙어있다가 뚝 떨어진 꽃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냥 땅에 붙어서 이 꽃이 피는 경우도 있구나 싶어서 잠깐 보다가 왔는데요.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금방 떨어진 꽃이니까
아직도 이 살아서 피어 있지, 이제 이 화초대에서 뚝뚝 끊어졌으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 말라서 사라지겠구나라고 싶었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존재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관계는 유지되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럼 뭐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좋자고 예쁘게 만드셨나 보네요. 하나님 우리를 왜 멋지게 성공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실력 보여주시려고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 기쁘죠. 자녀들이 잘 크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흡족합니까? 자녀들이 또 성공도 하고 이쁜 짓도 하고 남에게 칭찬받으면 으쓱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자녀가 잘 되면? 지네가 좋지 뭐 우리가 좋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자녀가 칭찬받으면 그게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된 건데요. 그냥 부모님은 덩달아서 그런 자녀를 낳고 키운 그런 영광을 좀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네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만 좋자고 하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으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지?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그래. 뭐 하는 사람들이지? 비즈니스 하러 왔나? 그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옆에 눌러 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정착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존재들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성이 나타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종교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은 비슷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데 그의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정말 악착같이 남의 것을 뺏거나 싸우거나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 얼마나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도와주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와서 있지만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좀 불편하고 경계감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하면서 그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자체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가장 발달한 고대 문명 국가 중에 하나인 애굽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7개의 가나안 족속들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들이 도저히 싸울 수 없게 만드시고 다 이스라엘만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애굽도 좀 잘해주시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마시고 이스라엘도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셨는가? 왜 유난스럽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애굽 족속도 박살내시고 구스와 스바도 아끼지 않으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시비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항의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민족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종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비난해서 안 됩니다. 스바와 구스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하신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당신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